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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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고백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의 고백을,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주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우리 깊은 마음 가운데 있는 주님을 더 원하는 이 마음을 들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만나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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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가 분명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더욱더 깊은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할까요?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나 가진 것 없지만 나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다시 눈먼 자를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분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 안에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분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 안에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내 안의 모든 것, 내 안의 모든 것 주를 말할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로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 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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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계신 주님께.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갈망을, 주님을 향한 사랑을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저를 이 자리 가운데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의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고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나라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전 세계에는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고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고 주님을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일본, 독일, 북한을 위한 선교팀이 기도와 헌신으로 선교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일본팀이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셔서 일본의 복음화에 큰 도움이 되게 기도합니다. 선교 다녀온 이후에 한국에서도 주님의 향기가 넘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제 독일팀이 독일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선교지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배할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선교하고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주에는 북한팀이 중국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마지막으로 떠날 준비를 하면서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해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고통받는 영혼들이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을 만나 그들의 삶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북한에도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귀한 발걸음을 축복해 주세요. 선교를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한국에서 기도로 후원하는 많은 청년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은혜 내려주셔서 기도가 끊기지 않게 해주사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사회, 모든 사회, 나라에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청년부의 선교가 청년부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의 후원과 기도로 이루어졌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교회가 함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모든 사역자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원합니다. 부족함 없이 채워주셔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 하나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일본 선교팀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들의 입술을 움직이사 간증이 감동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수많은 청년 성도들이 선교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게 해주세요. 설교하시는 정성환 전도사님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은혜 내려주시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을 하는 데에 있어 거리낌이 없게 해주세요. 설교하시는 입술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과 사랑을 전하도록 도와주세요. 청년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장현경 전도사님도 축복하여 주셔서 청년들의 기도로 세워지는 청년부의 전도사님 되길 소망합니다. 또 비전 예배를 위해 청년부를 위해 헌신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안내팀, 에덴 찬양팀, 비전콰이어, 헌금위원, 방송팀, 하늘마을버스, 엘더, 셀리더, 임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모든 청년들, 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가 살아나게 해주세요. 성령의 불로 불타오르게 도와주세요. 기도로 세워지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되신 하나님이 있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주님께 피하는 우리를 끌어안아 주셔서 기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세요. 어떤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만을 찾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네, 우리 하늘께 뜨거운 찬양을 해준 비전콰이어를 향하여서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또 격려의 박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도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에는요, 지난 주간에 그 일본 선교를 다녀온 우리 일본 선교팀의 리더 허혁진 형제를 앞으로 초청하고요, 하나님이 하신 사역들을 조금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일본으로 선교 다녀온 허혁진입니다. 네, 우선 간증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는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4박 5일간 오사카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사역은 현지 주일 예배 참석, 천년 거리 전도, 찬양 집회 참석하여 특송하고, 기독교 박해가 시작된 오사카성, 환락가인 남바, 그리고 교토 지역을 가서 땅밟기 중보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일본 청년들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일본 팀의 사역 목적은 선교사님들과 현지 사역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지금까지 매스컴이나 책으로 알아온 일본인 아닌 하나님이 모시는 일본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느끼며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제 사진을 보면서 저희 사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저 보시는 것은, 뒤에 보이는 것은 오사카 성인데요. 오사카 성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통일을 달성한 후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지은 성입니다. 이곳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해외에서 건너온 선교사님들과도 만나고 교제를 나누면서 기독교도 성 안에 퍼지기 시작하였다고 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고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는 말을 돌기 시작하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자신을 신격화하기 위하여 그리고 지키기 위해서 그때부터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당시에 크리스찬들을 데리고 들어온 배에 선원들이 일본 아이들을 노예로 팔고 사고 시작하면서 일본에서 크리스찬들이 이런 범죄를 벌인 줄 알고 박해하게 된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기는 이제 동지사 대학교라고 일본에서 미션 대학교이고 그리고 일본의 초대 교회가 지어진 곳입니다. 네, 세 번째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기는 이제 교토인데요. 교토 신사 꼭대기에 올라가시면은 한 정원이 있어요. 근데 저 정원 바닥에 이제 프랑스에서 마리아 성을 보내줘가지고 그 땅에 묻어놓으면은 이제 프랑스 선교사님들이 이제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선교하겠다고, 중보기도 해주겠다고 하여서 이제 저곳에 이제 마리아 상을 묻어뒀고요. 저희는 저곳을 보면서 이제 저 땅을 통하여 일본이 정말 크리스찬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크리스찬으로서 그리고 기독교가 전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기는 이제 저희가 머물었던 센터인데요. 저희는 이제 총 6명 같고 주변에 있는 분들 다 선교사님과 사역자 분들이에요. 네, 저기는 이제 저희가 와가지고 타코야끼를 만들어 먹고 있는 것인데요. 네, 저기는 이제 저희 특송할 때 네, 타코야끼를 만들어 먹을 때는 오사카에서 뭐랄까 전통, 내 친구들이나 파티할 때 타코야끼를 즐겨 만들어 먹는다고 해서 저희가 와가지고 특별하게 준비해 준 것입니다. 네, 다음 사진이요. 네, 저기 또 다음 사진이요. 네, 저기가 이제 저희 센터 현지 교회인데요. 저기서 저희가 화요일 날 찬양 집회를 하면서 특송한 사진이에요. 네, 찬양 집회 할 때 현지 세례 받고 현지인들이 정말 크리스찬으로 살겠다고 이제 다짐하고 세례 받은 사람들만 모이는 장소입니다. 네, 저기서 저희가 특송을 하였고요.
찬양을 부르면서 이분들을 보고 느낀 게 있습니다. 핍박받고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부모님의 반대를 견뎌내서 만난 하나님을 절실하게 믿는 분들이라고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모태신앙으로서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며 익숙해진 우리와 달리 이분들은 하나님을 알게 된 후로 자신의 우선순위에서 제일 높게 여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초심에 느꼈던 벅찬 감동 주신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네, 다른 사진. 네, 저기는 이제 사역자 분들이 저희 떠날 때 인사해준 모습이고요. 다음 사진이요. 저거는 이제 저희 커넥했던 선교사님인데 마지막으로 이제 감사 인사 전하면서 저희가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한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네, 저기는 이제 정말 크리스찬 일본 현지 청년들과 저희 한국 선교사님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찍은 사진입니다. 네, 그리고 일본 청년들을 교회에 대한 지식과 전해 들은 말들이 없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과거에 JMS 정명식이 일본에서 여고생을 성추행한 일을 교회가 한 일로 오해를 하며 교회라는 건물을 가는 것도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또한 청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은 K-팝 춤을 익히고 탭댄스를 배우고 악기를 연습하여 청년들이 무서워하지 않게끔 교회는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곳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심어준다고 합니다. 길거리에서 한 명의 청년을 전도하기 위해서 5,000명의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고 8년이라는 시간을 헌신하여 교회에 안착시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사랑과 헌신, 순종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분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일본은 다른 사람들과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공동체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곳에서 세례받고 나오는 청년들을 보며 정말 자신이 존재하는 공동체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박해당하며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500년 전부터 우리나라보다 먼저 복음이 전해졌지만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신토, 불교, 신은 종교에 빠져서 외롭고 공허한 마음을 치유받지 못하여 엇나가는 청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한 영혼들을 위해 한국 크리스찬들은 일본을 위하여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선택하신 일본 청년들을 통해서도 작은 걸음일지라도 계속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비전 청년분 여러분도 일본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내후년에도 장기로 단기로 많은 분들이 선교를 떠나서 복음을 알릴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가 유튜브로 이제 방송 나간다고 선교사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선교사님과 그 외 사역자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한 저희 선교 출발할 때부터 돌아오는 때까지 중보기도 해주신 분들에게도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일본 선교를 다녀온 우리 청년들은 여섯 명의 청년들이지만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본 땅을 가는 것도 아니고요. 일본은 우리나라의 계속적인 여러 가지 불편한 감정들이 역사적으로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면 그 영혼들 또한 하나님이 나처럼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선교를 다녀온 형제들은 허혁진 형제, 구건훈 형제, 그리고 김설영 자매, 오수령 자매, 이고은 자매, 이주연 자매입니다. 일본 땅을 위하여서 우리 예수여 세 번 부르고 하나님 그 땅 가운데에도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 그곳에서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그 땅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주님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 예수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교라는 것이 거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곳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저희들은 가지는 못했지만 함께 충보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부에서 하늘비전교회에서 일본 땅으로 6명의 청년들을 보내며 그 땅 가운데 주님신 마음을 품고 주님신 비전을 발견하고 그 땅 가운데 계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영혼을 뜨거운 마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그 땅
땅 가운데 전하기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며 현지에 갔다 왔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갔다 온 시간은 4박 5일의 짧은 일정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영혼의 열매가 맺어지진 않을지라도 그 땅 가운데 기도하며 걸어다녔던 그 걸음들이 복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본 땅의 전도자들에게 주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본 땅에도 주의 복음이 심겨지고 주님을 향하여서 뜨겁게 예배하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본 땅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들과 또 여러 가지 또 부정적인 감정들과 또 지금 그 나라를 바라볼 때 수많은 나쁜 영향들, 악한 문화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땅 가운데에도 여전히 주의 복음은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 땅 가운데도 주의 복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선교를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축복하며 늘 영과 육이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 단기 선교팀이 다녀왔던 그 오사카 지역에도 또 도쿄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만나는 인원은 적을지라도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쳐갈지라도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들릴 때 그들의 영혼이 반응하며 죽음에서 생명으로 삶이 옮겨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그 땅 가운데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내가 깨닫고 또 내가 그 음성에 반응하며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깨달음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그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과 34절과 35절 두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네, 지난주에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믿음의 본질,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세 글자 무엇으로 대답을 합니까? 예수님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요, 그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 우리를 향한 결심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자기의 양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로는 한 마리의 양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향한 시선을 늘 고정하시고 내가 주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기다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믿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면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드려야 하는 것처럼 다가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는 무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시간을 드리거나 물질을 드리거나 헌신하거나 그렇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형성되는 것처럼 좀 많이 느껴집니다. 믿음은 나의 것을 내어놓아야 한다.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렇게 하면서 우리들이 찬양으로도 어린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후렴구가 어떻게 됩니까? 집 팔고 땅 팔고, 아이들 버전이요, 냉장고 팔아서 기꺼이 그 밭을 어떻게 한다고요? 산다라고 아이들의 입으로 찬양을 고백하게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천국에 대한 비유 말씀이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본문 말씀을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천국이 그만큼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다. 우리들의 전부를 팔아서 살 만큼 가치 있는 것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인들은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까지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게 바로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말씀을 듣고 우리들이 자라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또 다른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들이 천국을 위해서 무언가 내놓고 우리의 가진 것을 팔기 이전에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가진 모든 것을 팔아주셨다는 것, 그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죠.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선한 목자의 마음, 선한 목자의 사랑이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는 모습. 저희들은 이러한 사랑을 알고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 가운데 이러한 결심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날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으니 나도 주님 위해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신 분들 한번 가슴 앞으로, 부끄러우니까 손 한번. 또 이런 고백을 할 거예요. 주님께서 먼저 저를 찾아오시고 제 인생의 주인 되셨으니 제 인생을 누구에게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신 분들. 저도 어렸을 때 이미 그런 고백을 했어요. 네.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까 그건 고백으로만 끝났고 나의 삶 가운데는 그런 삶이 사라지지 않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외친 고백대로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사랑을 드리면서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께 질타도 받고 예수님의 책망도 받고, 그러다가 다시 예수님이 품는 예수님의 품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를 제자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 전날이에요. 그 전날 제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 시작하는 사건을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요.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그 다음 이어지는 성경 내용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데요. 그게 어떤 사건이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건이에요. 이걸 우리는 세 글자로 뭐라고 교회 용어로 표현을 하죠? 세족식이라고 하죠. 우리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선생이 돼서 너희의 발을 씻기는 게 당연하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이는 거다. 쉽게 말하면 섬김의 모습을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것이라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네,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하루 종일 밤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하루 종일
바깥을 다니면서 지금처럼 우리의 운동화처럼 그렇게 잘 튼튼하게 만들어진 신발이 아니었겠죠. 하루 종일 밖에 다니면서 때가 묻고 먼지가 묻은 그 발. 근데 그날의 분위기는 굉장히 무거웠던 것 같아요. 평소처럼 예수님이 환하게 웃어주시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는데 왠지 그날은 공기의 무게가 무겁습니다. 근데 그 자신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의 표정과 예수님의 행동에서 무언가 좀 다르다는 것을 느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손길이 제자들의 발, 그 못난 발, 먼지가 묻은 발, 그 발 위에 물을 끼얹으면서 한 번 한 번 쓰다듬으며 씻어주실 때 제자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본을 보이려고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저녁이 지나고 이 밤이 지나고 다음 날이 되면 이제 붙잡혀서 십자가 사건으로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붙잡혀서 이제 제자들과 헤어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행동이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한지를 좀 아시기를 원하셨을 것 같고 그 사랑의 마음을 온전히 느끼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결국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다고요? 사랑하기를 원하셨다고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청소년부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때 제가 다녔던 교회는 아버지 교회인데요. 청소년부가 저 한 명이었어요. 제 같이 있던 친구는 이제 다른 교회로 시내로 학교로 옮겨가면서 나오지 않았고요. 저 혼자 청소년부를 다니면서 근데 그때 선생님도 한 분이 계셔가지고 그 선생님이 정말 열심히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저는 시내에 있는 학교 큰 교회들 보면 그 당시에 제가 살았던 곳이 충남 공주인데요. 친구들을 보면 가서 문학축제도 하고 뭐 친구 초청 행사도 하고 무슨 준비해서 발표도 하고 굉장히 즐겁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는 즐겁지가 않았어요. 근데 부모님께서 또 수련회를 보내셨어요. 근데 그 수련회 가서 무엇을 했냐면 세족식을 했어요. 근데 이제 뭐 대화를 떠놓고 그곳으로 장소를 이동하니까 이제 무엇을 하는지는 알잖아요. 근데 제가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 앞에 한 사람이 옵니다. 많이 본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제 앞으로 오셨어요. 그 다음에 진행자의 멘트에 따라서 조용히 이 팔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 다음에 저의 발을 씻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두 눈에서는 감동에서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을까요? 저의 청소년기는 사람들의 시선을 굉장히 많이 의식하는 때였어요. 그래서 그 수련회에 같은 중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이 왔는데 그 친구들의 시선이 의식되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엄마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 행사 전에 그 앞으로 몇 명을 초청했거든요. 그 중에 제가 뽑혀가지고 제가 앞으로 나갔어요. 근데 갑자기 어머니를 부르더니 갑자기 엄마랑 뽀뽀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입맞춤을 하라는 거예요. 그 청소년 시절에 이 굉장히 수줍음 많은 남자아이를 앞으로 불러 세워놓고 친구들이 있는 그 앞에서 엄마랑 뽀뽀를 하라고. 근데 저의 자랐던 집은 굉장히 아버지께서 사랑해 주시고 부드러운 분위기의 집안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스킨십이 자유롭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 중학생이 돼서 엄마랑 뽀뽀해 본 적도 없는데 뽀뽀하라니까 굉장히 불쾌한 마음에 어찌됐건 하라니까 하고 눈 바닥에 깔고 딴 애들은 엄마 손 잡고 들어가는데 저는 부끄러워서 그냥 먼저 들어가고 어머니는 제 뒤를 따라오셨어요. 그 다음 사건이 세족식이었어요. 굉장히 부끄러운 마음에
그 당시는 그냥 어떻게 지나간지도 모르게 이렇게 세족식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제 아들 둘을 낳고 한 달 뒤면은 셋째가 태어납니다. 셋째도 아들이에요. 아들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그 아이들의 샤워를 하면서 씻길 때마다 얼마나 좀 축복하고 싶은지요. 발을 닦을 때마다, 손을 닦을 때마다, 머리를 감을 때마다 애는 발버둥 치면서 샤우팅을 하지만 저는 깨끗이 닦아주면서 하나님, 이 머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행동들이 사람에게 이롭게 사람을 세워주고 베풀어주는 삶이 되게 하시고 축복해주는 마음이 가득한데, 그때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되돌아보니까 어머니께서는 한 번도 그렇게 닦아본 적이 없는 거잖아요. 어렸을 때 말고는 어머니가 씻겨주시지 않으니까. 근데 이 아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냥 말없이 씻겨주셨거든요. 어머니는 조용하신 분이세요. 근데 말없이 씻겨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근데 그때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제가 돌이켜보면 어머니가 일을 많이 하셔서 손에 굳은 살이 많이 배기셨거든요. 그 손으로 아들의 발을 닦아주시는데 저는 그 굳은 살의 느낌이 굉장히 싫었던 것 같아요. 그 상황에도. 근데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감사하고 그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지죠. 경험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다음에 섬김의 본을 보이려 이렇게 했다. 그리고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알려주신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받았으면서도 온전히 깨닫지를 못했죠. 예수님의 사랑이 진짜이고 진실되고 나의 심장과 가슴을 두드리는 그 사랑으로 깊이 자리 잡았으면,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부인하는 사건까지는 가지 않았겠죠. 근데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눈, 자기의 환경, 자기의 생명, 자기가 위협당하는 그 상황이 예수님의 사랑보다 더 크게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또 예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행동들을 했던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직접 우리들의 발을 씻겨주시진 않으시지만 그렇게 품어주시는 삶의 모습들을 여러분과 저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에게 내미시는 따스한 손길일 수도 있고요, 내가 문제 상황 앞에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응답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누군가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로 내가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천사들을 보내주시는 그 손길이기도 하고요, 죄에 빠져 더럽혀진 우리들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것 또한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은 그 사랑을 깊이 있게 진실되게 느끼고 경험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받은 만큼 어떻게 한다고 하죠? 사랑을 베푼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없는 사랑이지만, 나의 감정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랑이지만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들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 주시는 사랑인가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사랑인 거죠.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결론은 뭐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죠. 서로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까?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부모님께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나눠줄 수 있죠. 근데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랑의 결핍이 생기면 무언가 반항하고 무언가 거부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에 젖어들 수 있나요? 그것을 두 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젖어드는 방법, 예수님의 사랑에 녹아드는 방법.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할까요?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제가 와이프를 만나면서 독일에서 처음 관계를 시작했거든요. 저는 폴란드, 와이프는 독일. 거리상으로 7, 8시간을 기차를 타고 가야 되는 상황. 뭐 돈이 많지도 않아서 뭐 매일같이 갈 수도 없고 상황도 안 되는 상황에 어떻게 관계를 이어갈 수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펜을 들어서 첫 설교 시간에 읽었던 그 편지들을 하루에 한 번씩 엽서를 적어서 뭉탱이로 모아서 한 번 보냅니다. 근데 이 편지로 보내면 며칠이 걸려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근데 편지보다 훨씬 더 빠르게 연락할 수 있는 게 뭔가요? 카톡이죠. 네, 카톡이 와이프와 저를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카톡을 쓰면서 순간순간 와이프에 대해서 뭔가 뭐 하고 있나 궁금하면 뭐 하세요? 하고 보내요. 네. 나름 그때 저는 전도사 학생 존칭을 쓰면서 이 카톡보다도 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따뜻하게 더 깊이 있게 이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문자가 아니라 전화. 목소리를 듣는 것도 굉장히 관계를 이어가지만 목소리보다 더 깊이 있는 관계로 이어가는 건 뭐예요? 네, 영상통화. 만나지는 못하니까 페이스톡으로 하면서 굉장히 표현에 서투른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친근한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보다 와이프가 말이 많아요. 근데 와이프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그 이야기에 반응을 하면서 대답을 해주면서 굉장히 친밀해집니다. 직접 얼굴로 마주하지는 못하지만 그 관계를 이어가고 그 마음을 알려줄 수 있는 통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나요?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볼 수 없고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이야기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신 글로 기록해 놓은 책이 무엇입니까? 성경책. 그 성경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감동하셔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이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누구를 믿게 하려고요?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던 선교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우리 한국의 개신교의 첫 순교자이셨던 토마스 선교사님. 누군지는 몰라도 들으면 아실 거예요. 24살의 나이에 중국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여러분들 몇 살인가요 지금? 네, 24살. 손 들어보실까요? 중국으로 떠납니다. 중국으로 가서 중국이 목적이 아니라 조선 땅이 선교의 최종 종착지였어요. 그래서 1865년 26살의 나이로 처음으로 우리 조선 땅을 방문을 합니다. 2달 반 동안 100여 권의 한문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1년 뒤에 27살이 됐을 때 배를 타고 옵니다. 그 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너럴 셔먼호. 이 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굉장히 저항하죠. 그리고 그 배를 침몰시킵니다. 사람들이 이 땅, 근데 그 배에 승선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거기에서 죽을 수 없다, 나는 조선 땅을 더 밟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가슴품에 성경책 몇 권을 품고 헤엄쳐서 이 무트로 올라옵니다. 근데 이 무트로 올라오자마자 누가 있었냐면 그때 병사였던, 군졸이었던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 의해서 선교사님은 죽게 됩니다. 몇 살의 나이에? 27살의 나이에. 근데 이때를 토마스 목사전이라는 책에서
이 박충건은 이렇게 그때의 상황을 고백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 토마스를 죽인 것은 내가 지금도 생각할 수 없는 이상한 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슨 기도를 한 후에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 권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을 가지고 버릴 수가 없는 이상한 기운에 눌려서 집으로 가지고 옵니다. 근데 그 성경책을 통하여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박충건의 조카 이영태가 그 한문 성경책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요. 그리고 이 책이 최치량이라는 12살 소년에게 전달이 되고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데요. 그 사람도 한문 성경을 읽다가 그 당시에는 책이나 이 종이가 굉장히 귀해서 벽에다가 도배를 했습니다. 이제 들어봤죠? 네. 벽에 도배를 합니다. 자기 집에 도배를 했는데 눈을 뜰 때마다 무엇이 보입니까? 한문으로 된 성경 구절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성경 구절을 보고 읽고 또 읽으면서 그 박영식이라는 사람의 마음속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상황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서 시작된 첫 교회가 평양의 널다리골 예배당인데요. 이 교회가 나중에 장대현 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그 교회에서 1907년 평양 부흥이 일어나게 되죠. 성경 말씀은요,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믿고 살아가는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들이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예수님 알기 위해, 믿기 위해 이 성경책을 가까이 하고 성경책을 읽어가는 것입니다. 이 성경책을 가까이 하면서 수많은 66권의 책들이 조명하고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성경은 언제까지 읽나요? 평생을 읽어야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 깊이 있게 읽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과 교제하고 만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성경을 읽으시겠습니까? 혹시 두려워서 예수님이 나를 콜하실 게 두려워서 읽지 않고 계신가요? 성경은 그 자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읽지 않았다면 오늘부터 요한복음 1장부터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가지는 다음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또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가슴 가운데 남는 세 글자 단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길을 올라서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질문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뭘 가장 중요하게 믿나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대답하십시오. 나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선한 목자 돼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담대하게 자신 있게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이것저것 다 잘라낸다고 해도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 한 분입니다. 우리가 생명 걸고 믿어야 하는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불렀던 찬양, 또 에덴팀에서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이 예수 사랑합니다라는 찬양입니다. 근데 이 찬양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일본의 부흥을 놓고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일본의 부흥을 갈망하면서 우리 팀들이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받은 키워드가 순수와 열정이었다고 합니다. 이 두 키워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음반을 만들어 갈까 고민하다가 또 한 찬양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바로 이 예수 사랑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과 또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부흥을 기다리는 것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 모르시는 찬양이라 하면 우리가 들으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묵상하는 마음으로 함께 들으셔도 좋고요. 또 찬양을 아시는 분들, 배우신 분들은 우리가 입술로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에덴팀에서 먼저 찬양할 때 한번 두 소절은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도 함께 묵상하며 찬양을 들어보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함.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님을 향한 사람의 마음이요.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함. 이 가슴에 손을 올리고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우리의 간절한 고백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 이끌어 주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는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주님의 진한 사랑을 내 귀에 들려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진한 사랑에 내 손이 그 주님의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진한 사랑을 나의 가슴으로 뜨겁게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한 사랑 안에 나의 온몸이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의 바다 속에서 내가 온전히 헤엄치며 그 은혜의 바다 가운데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여 세 번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들을 그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데, 주님을 믿기 원하는데, 주님을 나도 믿고 싶은데, 나의 마음과 나의 간절함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데 여전히 나의 상황 가운데 나의 영적인 상황이 주님을 가로막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막는 문제들이 있다며, 그러한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며 예수의 보혈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며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하나님, 나의 마음 주님을 갈망하지만 나의 삶의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풍성히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앞에 온전히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불쌍, 나의 나약함을 주님이여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마음은 같이 갑니다.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린 사람이 주님을 향해 사랑할 수 있고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입술로도 고백할 수 있지만 정작 정말 중요한 그 진실한 고백은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 뜨겁게 살아가는 마음이 있다면 내 안에 주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있게 하시고, 주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등한시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며 묵상하며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싶습니다. 근데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주님의 말씀을 읽는 그 자리,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함께 거하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주님이 깨닫게 하실 그날을 기대하며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또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의 준비한 예물을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풍성하진 않지만, 넉넉하진 않지만, 가진 것이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진실되이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뻐서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10의 1조로 감사의 예물로 기도의 마음을 담아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일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고 많은 것으로 성장하는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진실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그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9년 1월 마지막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사업자 조찬기도회가 2월 1일 금요일 오전 6시에 본당 지하 식당에서 있습니다. 목자교회 수요 예배가 2월 6일 수요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목자교회 수요 예배는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수요일 식당국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20명이며 목자교회 원로, 은퇴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을 위해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청년교구 단기선교가 독일은 1월 26일 토요일부터 2월 18일 월요일까지, 북경은 1월 28일 월요일부터 2월 1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은혜로운 사역과 안전한 일정이 되도록 성도님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10기 중보기도학교가 개강합니다. 2월 12일 화요일부터 28일 목요일까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10시까지 본당 지하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문옥경 팀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 구정 연휴 가정예배 순서지가 행정처 앞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하늘비전 만나 2월호를 하늘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늘비전 평생교육센터 2019년 1학기 수강생 및 강사를 모집합니다. 기간은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과정이며 신청은 1월 27일 주일까지 받습니다. 전화 또는 문자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및 강사 모집 문의는 곽종우 센터장님, 나보라 강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청년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은 예배 후에 나가실 때 본당 뒤쪽에 새신자 웰컴보드를 들고 있는 스텝에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선교팀 전체 기도회가 오늘 오후 4시 40분에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선교팀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선교팀을 위한 중보기도회가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저녁 8시에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새내기 MT가 2월 15일에서 16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새내기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에덴 찬양팀에서 메인 건반과 세컨 건반을 섬겨주실 팀원을 찾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엘더 또는 셀리더나 한도경 형제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애도의 소식입니다. 요셉 비전교구 정찬신 집사님의 모친 되시고 최인숙 목사님의 시모 되시는 박숙혜 권사님께서 96세의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대구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장례식장이며 위로 예배가 응답받는 예배 후에 출발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구호하시겠습니다. 심장이 뛰는가? 이 시간 정성환 전도사님 나오셔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제 독일 선교팀이 출국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팀은 2월 18일까지 선교를 진행하고요. 북한 선교팀은 내일 저녁에 출발을 해서 금요일까지 2월 1일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녁 8시에 함께 오셔서 기도하시고요. 또 격려의 문자를 또 톡을 보내주셔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함께 알려주시고 기도로 또 중보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삽시다. 한 주간 화이팅 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드리고 우리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만 높여드리세 찬송 중에 임하시면 그의 권능 나타나네 영원하신 왕의 왕을 기뻐 찬양해 기뻐 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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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해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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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음 모아 노래하세 주는 우리 힘이시니 높여 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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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추며 m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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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찬송 주님께만 드립니다 주 기뻐해 주의 구원 감사 주의 구원 감사 노래하며 주의 보혈 찬양할 때 모든 슬픔 사라지네 주를 기뻐해 주의 영광 임하시면 죄와 어둠 사라지네 자유 주신 왕의 왕을 기뻐 찬양해 기뻐 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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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해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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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음 모아 노래하세 주는 우리 힘이시니 높여 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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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추며 m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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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찬송 주님께만 드립니다 주 기뻐해 주는 나의 위치요 내 구원이시니 내가 누굴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리요 주는 나의 생명이요 노래 되시니 내가 영원토록 주를 높여 찬송 드리세 기뻐 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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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의 sing